오늘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 영적인 생활이거든요. 여러분이 안 된 이유가 되더라도 자꾸 지속이 안 된 것은 육으로 돌아가서 그래요. 육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래요. 그건 세상은 절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지속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계속 먹으면 질립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영은 영원한 것이면 육은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육은 절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줘도 순간이지. 그래서 늘 영으로 우리 생활을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싸움도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케 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할 거 아닙니까? 안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안 잡고 안 되는 걸 잡아서 그래요. 안 되는 걸 잡아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그래서 보통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의 영적 싸움은 세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방금 말한 대로 영적 싸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한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살리는 싸움이에요. 우리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살리려고 싸우는 것이지 죽이려고 싸우는 거예요. 세상은 전부 다 죽이려고 싸웁니다. 그러나 복음은 살리려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살리자 그 말이에요. 묻지 말고 일단 살려고 보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자.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그게 복음적인 생각이에요. 아니 저렇게 악한 사람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가 있어요. 그럼 세상 사람 다 죽어야 돼요. 악한 사람이 다 악한 사람이요. 그럼 지금 노아 시대처럼 다 세상을 홍수로 멸해야 돼요. 그 지금 노아 시대가 아니거든요. 은혜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늘 생각해 우리 이 속에 있어야지. 만에 하나 세상 싸움이라 할지 또 미안한 얘기지만 육의 싸움, 육신 싸움은요 100점 100패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한국 상당히 규모가 큰 교회가 상당수가 싸우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우리나라 제일 큰 저쪽에 여의도에 있는 교회도 지금도 소송 중에 있고요. 그냥 거의가 다 이속이거든요.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이런 싸움한 사람 하나님은 마지막 다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속에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잖아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250년 가까이 그렇게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결국 승리했던 것은 이 속에 있어서 그래요. 이 속에 있다 그 말은 진짜 함께 하신 이 그리스도가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다는데 뭐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저희들을 너에게 넘기시리라. 다윗이 한 말이요. 다윗왕은 가는 것마다 승리해서 100점 100승.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싸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절대 주권자. 천지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다면 이 속에 있어야 돼. 하나님께 원하는 싸움을 해야죠. 육신의 싸움하니까 덕도 안 되고 이겨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이겨도 또 꼬리에 꼬리를 묻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두고 보자 참다 이런 식이 나오지 절대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회개하고 세상 말로 뉘우치고 돌아간 적이 없어요. 그것까지 지금 당했지만 두고 보자. 그게 지금 정치판 아닙니까 지금. 우리말은 그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것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이리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세상 것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물어보면 늘 대답은 잘하지. 하나님이 크다고. 근데 전부 다 우리 세상 것이 커요. 그러니까 세상과 싸워야 할 거 아니에요. 세상이 크다는데 뭐. 근데 육신이 더 크잖아요.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육신대로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뭐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되지요. 우리 생각이 늘 이 속에 있어야죠. 나라고. 이 속에 있으면 망하는 길이요. 근데 거의 다 육신적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은 감정이 약하기 때문에 전부 다 감정적이에요. 한국만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결심체라는 게 결심체. 알죠? 그건 감정이란 말이거든.
그래서 일본 전에 처음에 일본 가서 좀 물어봤어요. 일본에 괘씸죄가 있냐? 물론 인간이 때문에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 신학교를 이제 처음에 인간을 내려고 서류를 냈어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서류 내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계속.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냐. 근데 그래서 뭐 쉽게 우리 생각 밖으로 바로 한 달만 나와버려서 인가가. 조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오케이. 자기는 교회 다니는 걸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하자고 했으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안 되잖아요. 무엇인가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무엇인가 또 줄을 대야 되잖아요. 이게 한국입니다. 그만큼 한국은 감정이 약하거든요. 그걸 뛰어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만큼은 정말 그래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만큼은 좌파니 우파니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파요. 말하자면 우리는 복음파고 말씀파입니다. 내가 가깝다고 그러지 마세요. 혈연, 지연, 학연을 뛰어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이 한국 기독교는 너무 철없어가지고 자꾸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돌아가셨던 맞는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영적 싸움, 끝까지 선한 싸움, 끝까지 살리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셔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응답받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많은 것이 있지만 우리의 근원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이미 승리케 하셨어요. 왜냐하면 승리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늘 승리하신 분 좀 잡으면 돼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는 가장 연약한 자인지도 모릅니다. 무기력한 자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절대 가능하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늘 이분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주님이 역사해버려야지. 그렇잖아요.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아주 말 그대로 근본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근을 줬어요. 복의 근. 우리는 정확히 말하면 좀 죄송한 말이지만 저주의 근원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모르지만 저주의 근원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게 원죄라고는 원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원을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 근원 바꾸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근원을 바꾸는 생명이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은 늘 생각하세요. 나는 복의 근원이다. 자꾸 옛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근원은 이 사단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 저주로 태어나는 것 모르지만 아무리 뭐 금수물로 태어나도 저주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물론 내 살아오는 것 때문인지 몰라도 이 재벌가들 있잖아요. 재벌가들이 형제도 없어요. 막 서로 회사 잡으려고 그래 싸우잖아요. 지금도 뭐 우리나라 유명한 회사 다 그러잖아요. 또 그러니까 뭐 일명 형제의 난, 또 왕자의 난 그렇게 하면서 말하잖아요. 그만큼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왜? 근원이 사단에서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거 안 가져도 평생 마음대로 쓸 돈이 다 있습니다. 근데 더 잡으려고 그래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갑질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사단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단은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미 여자의 후손이 뱀을 상하게 할 것을 했기 때문에 너희 발 앞에 사단이 무릎 꿇는다 했기 때문에 사단은 이미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진 줄 믿습니다. 걱정할 게 없다. 성경에 보니까 간계락 있잖아요. 간계락. 얼마나 간사한 계략을 쓰는지 몰라. 간계란 말은 말 그대로 간사한 계략이요. 그게 몰라. 지금 속고 있는지도 몰라. 아, 그럴 리가 없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속고 있는 것을 모르고 살다. 다행히 은혜 받아가 중간에 아,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라고 깨달은 사람이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은 아예 죽을 때까지 몰라요. 이게 안타까워. 더나 성도 가운데 그러니 안타까운 거죠. 또 어둠의 주관자입니다. 이게 사단이요. 그러니까 세상을 전부 다 어둠으로 정서와 권세와 모든 어둠의 주관자로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은 더 어두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전부 다 악의 영들입니다. 악령.
근데 악령이 악하다 안 나타난다니까. 아주 선한 영처럼 나타난다니까. 성경에 나왔잖아요. 아주 의의 천사처럼 나타나죠. 광명의 천사처럼. 이렇게. 그래서 우리를 속여본다니까.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영적인 것이 이 영안이 안 열리면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여러분 뭐 앞에 있는 책상 아무렇지 않고 만지잖아요. 지하철에 손잡이 있잖아요. 거기는 제일 많이 이렇게 균이 붙어 있대요. 근데 모르고 잡잖아요. 번질번질하니까. 하도 잡아 번질번질해. 근데 그 속에는 전부 다 균들이 막 안 보이지 다행이지.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 보이면 못 잡지.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런 몸에 이상이 없어. 당장은. 그러니까 편안하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균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도 당장 안 느끼는 편안하게 뭐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뭐 예수 믿으라 안 믿으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근데 분명히 사실이거든요. 지금 무너지고 있고 분명히 사단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 보여. 이게 그게 속이지. 관계. 간사한 기라고 속이 안 보인다는 걸 내세워서. 그게 죄송한 말이지만 종교와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말이야. 그래서 어렵게 생각 마시고요. 복음 알면요. 영적으로 눈이 열려요. 뭐 은사반찬 뭐 투시 그 말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다니까. 사단의 계략이 보인다니까요. 점점. 이게 늘 이게 복음서 들어가라 그 말이거든. 이거는 결국은 근원은 12가지 문제입니다. 12가지 문제는 계속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누구든지 여서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그래서 많은 종교와 우상들은 네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인간 개인화시켜버려. 그리고 전부 다 세상을 빠지게 만들어. 전부 다 세상으로. 그래서 돈 중심, 성공 중심, 육신 중심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은 완전히 우상과 귀신 문화예요. 근데 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나라는 그걸 문화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문화재. 그러니까 국가 세금 갖다가 전부 다 귀신들 섬기는 곳에 지금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나라가 망할 짓을 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볼 때는. 모르고 하는 거지만. 인간이 볼 땐 좋은 일이죠. 문화재를 살린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흑암을 도와주고 있는 거라니까. 그게 모르니까 나 영적인 거라 몰라. 악한 영이란 말은 악하지만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제가 누구 어떤 감정까지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목사가 양심적으로 성경에 근거해서 말한 거니까 그 말씀을 이상하게 듣지 말아야 돼요. 강단에 나온 말씀을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하시면서 김현 목사가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래 여러분이 예배드린 보람도 있고 살아요. 인간 말 들으면 절대 못 삽니다. 목사님 왜 그러지? 목사님 왜 저런 말을 하지? 그건 너 했으니까 육신적으로 듣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건. 예배 드려도 영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려야 살 거 아닙니까? 우리 영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근데 인간 말 들은데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이게 백날 들어도 예배 늘 들은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전부 다 인간 말 들으니까. 오늘 왜 말씀이 길지? 왜 목사님이 오늘따라 넥타이 저러지? 자꾸 육신적으로. 꽃이 오늘 왜 저러지? 찬양대가 왜 그러지? 분위기가 왜 그러지? 자꾸 육신적으로 보면 예배 드리나 많아요. 어떤 면은. 물론 아는 것보다 온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과는 전 상관없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세상은 감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감동을 뛰어넘는 참된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 걸 보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그게 은혜라니까요. 감동은 좋은 거예요. 그 감동하는 거, 이 근원 문제가 해결 안 된다니까.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전도사 때 제가 김포에서 했습니다만 학생들이 수련회 가잖아요. 2박 3일 또는 3박 4일 정도. 가면 세상 말로 반 죽이는 겁니다. 전부 다 막 프로그램 만들어갖고 그러면 전부 다 울면서 막 쓰면 얘기하고 쓰면서 뭐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부모 말씀 잘 듣겠습니다. 공부 잘하겠습니다. 착한 일 하겠습니다. 별술 다 써놨어. 좋은 것만 다 써놨어. 끝나고 또 나올 때 쓰라고 한 달도 못 갑니다. 한 달도. 원리치 돌아가 버려요. 왜? 감동이라. 그래서 은혜 받았다. 감동. 이걸 뛰어넘는 것이 은혜예요. 감동은 TV에서, 감동은 대학에서, 감동은 세미나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는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변하고 옵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야 내 근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본인도 모르게 마귀 자녀로 살아가게 되고 또 우상을 섬기게 되고 영적 문제가 오게 되고 사람들이 참 우상을 너무 무엇을 몰라요. 그래서 어제도 뭐 이렇게 김선희 장로님 남편 되신 우리 이공성 성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잠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이제 뭐 평하려고 아니니까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고 그 이제 헌화하는데 보니까 십자가 성도 이공선 근데 옆에가 딱 이렇게 사과 대가 쫙 잘라가지고 딱 세워 있어. 그리고 앞에는 또 찬송가 성이 딱 펴놓고 양쪽에는 또 과일을 세워놓고 참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김선희 장로도 왜 이랬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모르고 이 사람들이 와서 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치워야지. 그래서 치웠습니다만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이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으로 끝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믿으면 끝나야 돼요.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두려움으로 놀라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랬잖아요. 자꾸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 걱정이겠습니까? 왜 뭐 앉아있으면 그렇게 섬기고 앉았지.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각인과의 싸움이다. 여러분 속에 있는 각인, 잘못된 각인이죠. 근원적인 것들이 이것들이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사단에 속기 쉬운 것들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우리 체질이요. 사단이 좋아하는 체질이 있습니다. 그 체질을 안 바꾸면 그 체질은 일종의 각인 아닙니까? 그럼 늘 그래 부정적인 사람 또 불신앙적인 생각 이런 생각은 사단이 좋아하는 체질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 있고 사단이 싫어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과 듣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 어떻든 간에 오늘부터라도 사단이 좋아하는 생각이 아니고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사단이 미워하는 생각을 갖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사단이 좋아한다 그러면 그만큼 불신앙입니다. 사단이 미워한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단 말이거든. 근데 이게 안 보여요. 전혀 표가 안 난다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랬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이 진리의 허리띠는 언약입니다. 언약 절대 놓치지 마라. 우리는 구원받으면 다 끝난 것이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괜찮다. 자꾸 나가야 돼요. 우리 구원받았다면. 그렇죠. 구원받았다면 이러면 다 끝난 것이다. 와도 괜찮다고 자꾸 밀어내버려야 돼요. 어쩌지 이게 이제 또 우리 속이는 거거든요. 언약의 백성. 그리고 의에 화신경을 붙이라. 가슴에 화신경.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리스도 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걱정 마시고 죄 문제는 다 끝난 것이다. 다 이뤘다 했잖아요. 잠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회개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해줘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회개하라. 근데 너나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라는 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그럼 깨닫게 하시면 걱정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요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셔요. 내가 잘못된 길 하고 있구나.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그걸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자꾸 하나님 멀어지니까 자꾸 일이 빠지는 거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길은 우리가 하는 것을 보다 예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가장 기뻐한 속에 있으라. 왜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까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죠. 응답하고 계시죠. 지금도 전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는 가운데. 물론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평안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의 복음이 있으면 당연히 어디 가더라도 평안을 말하겠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당연히 복음 가지면 평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복음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무조건 살리자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이상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답을 줬으니까 진리의 허리띠 언약을 붙잡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의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 정확히 말하면 의인칭이란 말 있잖아요. 그 말은 의인 아닌데
의로우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봐준 거예요. 지금도 우리 행동은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내 안에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걱정이 마시라. 그리고 늘 원래 복음 있잖아요. 이게 복음은 평안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평안을 넘어서 행복한 겁니다. 또 따라서 자유가 온 겁니다. 그러게 진짜요. 복음 알면 평안뿐만 아니라 행복해져요. 그리고 자유가 온다니까 어떤 것도 문제될 거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어떤 조건이 아니라니까. 조건이 있다면 딱 복음 때문에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다 해다 우리 구원받았다면. 12가지 문제 와도 상관없다. 왜? 나는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이거 안 되면요. 자꾸 이것이 나한테 구원받았어도 영향을 준다니까. 영향.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영향. 그러니까 늘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걸 안 보이니까 그래서 예배드리고 늘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있으라 말이야. 그래야 느껴져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뭐 이런지 몰라. 눈에 보이만 가지고 이거 어쩌지. 또 잘 되면 또 잘 된다고 또 착각하고 있고. 인간은 잘 때 본들 안 돼 본들 그게 그거예요. 사실은요. 정확히 말하면. 걱정할 게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면입니다. 이 문제가 또 내면이요. 내면과의 싸움. 이것도 안 보이는 거거든요. 왜? 내면이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 말이에요. 이게 또 안 보이니까 속여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게 마음과 생각이잖아요. 마음과 생각은 나만 알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이제 아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아시고 마귀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면은 나를 움직이는 이 심령입니다. 심령. 그래서 이거가 늘 싸워야 돼요. 일도의 정신도 할 수 있고요. 세상은 지금 죄송한 말이지만 정신병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뉴스를 좋아하는데 뉴스 보면 저 사람은 진짜 저렇게 훌륭한 스펙을 가지고 진짜 완전히 극단적으로 말하면 정신병자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생각이 들어요. 자기는 뭐 대단한 거 내가 볼 때 정신병자예요.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런 건지 몰라. 자기만 맞는 거예요. 참 특히 대한민국 그런 극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근성은요 극단적입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아주 세상 말로 묻지마 있잖아. 묻지마. 이런 식으로 무조건 묻지 마요. 생각도 안 해봐. 그게 이제 한국 사람이 못된 근성이거든요. 싫은 사람 무조건 싫은 거예요. 좋은 거 있어도 무조건 싫은 거예요. 좋은 거 있으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주 극단적이에요. 이게 그 속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정신이. 그러니까 지인은 의사고 변호사고 검사고 판사고 교수고 뭐 장관이고 한데도 정신이 완전히 좀 죄송한 말하면 한쪽 갔어. 왜? 이것이 여기서 왔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유정기. 그래도 이끌놓고 무조건 믿으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유정자 또 사회 주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도록.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늘 싸워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지? 이런 것들은 늘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거든요. 조금 우리 엎드리면요. 이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나를. 내가 지금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구나. 그게 묵상이에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진짜 내 안을 돌아보면요.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니까. 생각나게 하시고. 불신자는 그것도 없어요. 그냥 뭐 말 그대로 명상하자 하면 이제 뭐 자기를 비운다고 그래요. 뭘 비웁니까 그게. 비우면 진짜 흑암이 들어와버리지. 성경에 나왔잖아요. 비우니까 소지하고 소리 됐으니까 7귀신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전보다 더 심해지더라. 근데 몰라 그것도. 여러분 오늘 정말로 내 안에 내 영적 상태를 내가 발견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세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날지 간구하고 계신다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세워지려고. 성경은 우리에서 간구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간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묵상은요.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와 상처와의 싸움이에요. 이게 과거 어떤 거 있어도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마라. 또 어떤 상처를 이겨내라. 근데 이것이요, 진짜 여러분이 복음 깨달으면요, 축복이 발파해야 됩니다. 또 이런 사람들 살려요. 과거의 상처. 나도 옛날에 그 상처 속에 있었다. 나도 옛날 지난날 과거는 정말 부끄러운 과거다. 근데 하나님이 내 그렇게 어리석은 나를 은혜 주셔서 지금 나로 세우셨다.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상처가 뭔지를 모르고 일단 발견해야 돼요. 발견. 아, 내가 이것이, 그럼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서 이것이 결국 축복과 복음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뿌리와의 싸움이다. 우리 뿌리. 이게 좀 죄송한 말이지만 저주의 뿌리거든요. 이게 재앙의 뿌리요. 생각이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하나님이 전 인류를 다 물로 심판한 이유 중에 하나가 늘 생각하는 것이 악하더라고요. 생각이 늘 악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생각 자체가 악한 데 잡혀버리니까 생각하는 게 늘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쓰르면서 그래도 구원의 길 내려줬잖아요. 그게 방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방주에 들어라. 그럼 산다. 홍수의 저주에 살아난다. 그래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지켜자. 성경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그러잖아요. 의인. 언약의 백성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노아로 하여금 전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길을 내려준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한 사람도 안 들어요. 노아 가족 외에는 한 명도 안 들어옵니다. 이게 세상의 인심입니다. 이 사단이 그만큼 강하게 잡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복음 없으면요, 교회가 이제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합니다. 점점 사단에게 이제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싫어할 수밖에 없죠. 영적에서 안다면 싫어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상하게. 묻지마 싫어. 교회는 무조건 싫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파트 단지에 교회가 먼저 늦게 들어오면 반대한 거야. 교회 성전 건축 반대. 프랑카 들고. 왜 반대하냐? 교회가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 나가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참 기가 막힌 일이야. 여러분,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살게 되는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적이요. 근데 모르니까 또 그렇게 해왔잖아요. 교회가. 왜 복음 없으니까. 복음 없으면 어떻게 교회가 맨 시끄럽게만 하지. 뭐 칠한다고 시끄럽게 하지. 어떤 교회는 아예 뭐 창문 열어놓고 막 드럼에다 치고 앉았지. 그러니까 교회가 절대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건축을 싫어하지. 가까운 뭐 행진동 있잖아요. 요즘 교회 세워졌지만 막 그때 교회 건축원데 보니까 뭐 온통 프랑크도 교회 결사 반대. 막 그렇게. 근데 어떻게 힘이 있었는지 교회당은 세워졌어요. 보니까. 참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 가면서 오면서 여러분이 참된 은혜를 받아야 되고 늘 복음 깨달아야 돼요.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으라고 말이죠.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죠.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그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의 확신.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꼭 붙잡고 거기다 흔들리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 들어가야 내 뿌리가 치료돼요. 말씀 들어가야 마음과 생각이 바꿔져요. 말씀 들어가야.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현실과의 싸움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육신이요. 이게 육신. 근데 우리 싸움도 현실과 싸워도 또 육신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현실이라지. 이제 근데 거의 성도가 이 속에 있습니다. 거의 성도. 이건 관심도 없고 거의 성도가 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겨도 또 무너져. 세상의 힘과 능력, 세상과 싸움입니다. 세상은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꼭 기억해 하셔야 돼요. 오늘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힘으로. 그래서 힘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성령입니다. 그리고 환경과의 싸움입니다. 환경이 좋아도 싸워야 돼요. 그 속에 빠지지 않도록. 좋으면 또 나도 모르게 자꾸 나태해지고 좋아지면 자꾸 교만해지고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쓸데없는 생각하거든요. 좋아도 안 좋아도 늘 환경과는 싸워야 돼요.
그래서 환경과 싸우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노예고 상관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감옥 가도 괜찮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과 원네스 됐다 그 말이요. 하나님과 원네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 우리도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못 누리냐? 그 이유는 원네스가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았다 그 말이거든. 보았다고 나와야 돼요.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다시 영안입니다. 영안.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내가 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느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못 느낍니다. 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느낌은 나만의 느낌입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날씨가 추워도 어떤 사람은 더 추위에 떨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 정도는 괜찮다. 그 영하 10도인데 어떤 사람은 아우 너무 추워. 뭐 이 정도에 뭐 10도는 맞는데 느끼는 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해도 10도 정도밖에 안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15도, 어떤 사람은 뭐 분명히 10도라는 바람 부니까 막 더 추워지는 겁니다. 체감. 야, 이런 것이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여러분이 느껴져야 돼요. 이게 우리와 그 사람들과 다예요. 성경에 송구한 인물들은 믿음의 영웅들은 전부 다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어요. 아무 조건과 상관없이. 그래서 나의 조건, 나의 한계, 또 나의 장단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장점도 단점도 다 하나님께 쓰십니다. 우리는 단점이나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것도 쓰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질과 싸우자. 세 번째.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기도와 복음 전파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전도지요. 그래서 여러분 늘 생각할 때마다 1, 2, 3, 4를 늘 생각하시라니까요. 오늘도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1, 2, 3, 4 전도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게 오늘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말은 하나님을 무장하라 그 말이죠. 무장. 우리는 세상 것을 무장하지 말고 여러분 옷 입을 때도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옷만 이리 보고 저리 보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자. 빛으로 감어. 어둠이 감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빛의 갑옷.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잖아요. 로마서 13장 12절에 빛은 그리스도입니다. 빛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되는 거죠. 그 두 번째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방금도 말했지만 여러분의 장단점, 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다 가려버려야 돼요. 부끄러운 것도 약한 것도 다 그리스도로 가리면 돼요. 그리스도 옷 입으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무장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연약함, 무능함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로 가려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입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니요. 이게 바울이 한 말이요. 로마를 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복이 되도록.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조건이 아무것도 복될 것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복이 된다. 그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조건이 없지만 모든 것이 복될 것이다 믿어야 돼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그랬잖아요. 될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는 행복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잖아요. 왕이 계시면 왕궁, 대통령이 있으니까 청와대. 그렇잖아요. 도의사 있으면 도의사실. 달라집니다. 무엇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 저주가 아니잖아요. 그것만 믿어도 돼요. 그럼 내 안에 성령이 나를 통해서 믿음대로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요. 안 믿어서 문제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녀지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죠. 또 나와 하늘과 땅의 모든 관성과 함께 하신다 그러죠. 어떤 것도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러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할 게 없다니까요.
이걸 믿고 따라가면 돼요. 믿고 따라가면 돼요. 안 믿고 따라가려는 게 문제지. 이러한 축복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기를. 그래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한다. 이미 승리는 주어졌다.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면. 성경 그랬잖아요. 하나님 역사하니까 쌀 것도 없어요.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박을 쳐버리니까 가서 싸운 것보다 우박 맞은 사람이 더 많았어. 그게 승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리고성 돌기만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싸우지 않고.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날마다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 살리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